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8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온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리긴스라는 분은요, 자신이 쓴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서의 어떠한 대립이나 갈등이기보다는 같은 목회자 사이에서 일어난 대립과 갈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곧 레위 족속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고요.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위 족속이었던 고라로부터 시작된 이 반역은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까지 이를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 반역을 꾀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이 옳고 지금 고라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떤 말로 증명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즉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인지를 지금 전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불행의 주인공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제사장이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시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되는 기준은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구별하셨을 때 비로소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라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모세는 이러한 고라의 주장이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향로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나오는 불을 옮기는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화제를 위해서 번제단에 불을 옮기거나 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쓰는 노수로 만든 불 그릇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향로는 전적으로 제사장들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또는 향을 피워 분향할 때 사용하던 아주 특별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들도 거룩한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장하자 모세가 정 그렇다면 너희들도 제사장처럼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임의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각기 250개나 되는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라 이 말씀은요, 그들로 하여금 나답과 아비후의 불행한 일을 떠올리며 지금이라도 죄로부터 돌이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세의 이 말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을 한데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고라는요, 모세가 전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기회로 삼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한데 불러 모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선동의 현장으로 둔갑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간섭하시죠.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 고라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고 또한 심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 장막이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다 파멸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판과 멸망의 사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 사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앞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정말 크나큰 충격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요,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만 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하는 자리조차도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변질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패와 상실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실패 이후에 그리고 상실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도 실패하고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이후에 또한 상실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을 창업했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번 넘어졌을 때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7번 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한 번만에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갖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상실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항상 자기 부인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실패는 곧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비롯된 실패였음을 기억하며 상실, 실패 이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성을 거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들고 있던 향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론이 들고 있던 향로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 회막문 앞에 각각 향로를 들고 서 있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 무려 250명이나 되었죠. 그리고 혼자 향로를 들고 있던 아론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생을 마감하게 되면 각기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향로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붙잡고 있는 향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향로를 붙잡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있을 향로가 아론의 향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했다고 주님 앞에 내세우더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들고 있던 그릇된 이기적인 향로가 아니라 아론이 들고 있던 향로를 우리도 꼭 붙잡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반면 교사와 같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면 교사와도 같은 모세의 모습, 겸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날마다 우리 앞에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계로 삼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진정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직접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